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하게 맞춰서 하나님께 묵상기도 올려드림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크신 권능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며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자비로우며 인자하시며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분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여건이 어려워서 현장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시간 각인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에 내 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구원에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빛을 뿜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김관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또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을 앙마하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 푸른 하늘에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구름처럼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던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되살아나는 것은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기나긴 터널을 언제 지나갈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공정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허탈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지도자들의 일탈과 극단적인 행동으로 실망과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함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해결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때에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행편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항상 그들을 돕는 일에 힘을 모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도 함께 드리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성실한 믿음으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며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참되고 어렵고 거룩한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매번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주간은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타 지역에 있는 가족들이 고향을 찾지 못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연로한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비록 자녀들은 오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 큰 위로가 있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통해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과 생각 속에 신령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풍성하고 아름다운 추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인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조미나 찬양가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4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두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세를 단정히 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34절부터 36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으나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부가 작은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물을 활짝 펼쳤다가 다시 거두어들였다가 반복했는데 계속 허탕만 쳤습니다. 왜 이리 오늘은 허탕만 칠까? 속이 상하던 어부는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이번에 당겨보니까 그물이 묵직했습니다. 큰 고기가 걸렸나 보다 생각을 하고 힘껏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그물을 끌어올리고 보니까 햇볕에 반짝이는 물고기들이 참 많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요만한 멸치들 뿐이었습니다. 멸치가 그물 안에서 파짝파짝 뛰고 있었던 거죠. 어부가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리자 그 속에 있던 멸치 중에 한 마리가 공손하게 어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부 아저씨, 우리 잡아다가 어디 쓰시러 그러십니까? 우리같이 조그만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바다에 내보냈다가 나중에 좀 더 크면 잡으시죠. 그러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어부가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말도 옳은데 너희들을 다시 풀어주었다가 내가 다시 잡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멸치가 말했습니다. 에이 아저씨,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저희 고향이라서 저희들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작은 고기를 살려주었다가 큰 고기를 붙잡았다는 이야기를 내가 어부 생활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어부는 멸치의 이야기를 멸시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멸치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어부는 불확실한 정보에 기대기보다는 확실한 정보를 기반으로 행동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혜는 단지 고기잡이에만 필요한 게 아니겠죠. 삶의 전반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생과 천국을 가름하는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신자는 진리를 추구하되 진리를 두루뭉술 알아서 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의 결론 부분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36절 말씀이죠. 본문 3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결론 지으면서 이스라엘 온 집은, 유대 민족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하면서 세 가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본문 말씀 속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메시아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석방하려고 했을 때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처형시켜달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 중에 다수는 예수님의 처형을 목격하거나 또 그 십자가 근처에서 조롱하거나 혹은 죽이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심지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썼을 때에도 강도와 맞바꾸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접 당사자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질책하죠. 죄에 대한 통렬한 책망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죄인됨을 지적하는 것은 복음 진리를 올바로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죠. 이것은 병의 심각성을 모르는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이 별 효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병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 의사의 처방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암으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의사가 말하지만 본인이 그걸 알지 못한다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심각성과 자신이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는 귀에 담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내가 왜 죄인인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죠. 사도 베드로의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했던 그런 현장이 있었고 또 그렇게 소리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 현장과 무관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면 다 죄인이다 그런 말을 한 거죠. 왜 사도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 청중들이 유대인이라면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책임을 회피하면서 전가하던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다 그 피에 대해서. 여기서 이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의 중심은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선동을 하고 외치게 된 것이겠죠. 그리고 이 산헤드린은 유대를 대표하는 자치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유대인이라면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난 유대인도 아니고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도 그럼 죄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했던 이 지적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요 2000년 뒤에 태어난 저희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것은 동일한 원리로 설명이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아멘.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종종 죄가 유전되고 이렇게 후대에 전해지는 것을 DNA 혹은 유전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죄는 대표성 때문에 전해지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이후 부정모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대표성을 가진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표성 때문에 이 아담 안에 다 있었으니까 아담 이후 1년 뒤에 태어났든지 2000년 뒤에 태어났든지 모두 이 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를 가진 인간의 결국은 영원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원죄 때문이죠. 육신적 죽음은 이 영원 사망의 1차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사망,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 지니게 된 원죄로 인해서 이 영원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지금 다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날 아침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죄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가을이라 요즘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암에 걸린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의무와 같은 것이죠. 건강 하나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 생각 없이 건강 진단을 했는데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당장 암 투병을 위해서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스케줄 변경과 이어지는 치료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데 하고 버럭 화를 내겠죠. 이때 의사는 껄끄럽기는 해도 환자에게 당신이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환자나 보호자가 버럭 화를 낸다고 암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괜찮습니다, 집에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비신자들에게 당신은 영원 사망할 죄인이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의무소홀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인지시켜주지 않는다면 이어지는 과정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들은 불신자들에게 혹은 비신자들에게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만 앵무새처럼 외칠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무조건 교회로 인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올바른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죄인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신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만 많이 외칠 뿐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황제가 감옥 시찰을 나갔습니다. 모두가 나는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석방해달라고 황제에게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유독 한 죄수만이 아무 말이 없어서 황제가 물었습니다. 너도 억울하게 이곳에 갇혀 있느냐? 아닙니다. 저는 큰 죄를 지었고 죄의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러자 황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죄인을 의인들의 모인 자리에 둘 수가 없으니까 당장 여기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자아성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신자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심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신자되는 우리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교만하는 모습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운전하다가도 내가 한번 끼어든 게 미안하면 남이 끼어들면 너그러운 마음에 들어서 한 대 정도는 끼워줍니다. 나도 그런 것을 범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심정이 있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나였다, 나 자신이었다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난데라며 거들먹거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머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자들 사이에 서로를 무시하고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는 나의 죄인됨을 알지 못했거나 혹은 이것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여기 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영원 멸망이 정해져 있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감옥에서 죽을 날짜 받아놓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죄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도가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외친 이 메시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늘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형리도 그래서 그 사형리의 두 번째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확실히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던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3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을 퀴리오스와 그리스토스로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퀴리오스요, 그리스토스이신데 어떤 과정을 수료하거나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퀴리오스나 그리스토스가 된 게 아닙니다. 퀴리오스는 주라는 것의 헬라어입니다. 그리스토스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이 퀴리오스요 그리스토스이신 것은 원래 예수님이 퀴리오스요 그리스토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만들어졌다 혹은 아닌데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입증되었다 혹은 사람들이 신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사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그리스토스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마시아, 여러분이 발음하기 좋게 말한다면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게 메시아고,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 그냥 크리스토스고, 영어로 하면 그리스도고,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입니다. 구세주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존재라는 뜻이죠. 원래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한 직분을 가졌는데 그리스도스, 구원자의 직분인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의 실상, 이스라엘이 대망하는 선지자, 이스라엘이 대망하던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덮어씌워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대망하던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익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이 메시아를 생각할 적에 정치적인 틀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버리고 죽인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이 실제로는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스가 유대인들이 예상했던 정치적 구원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는 그리스도스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영원 멸망에서 구원해줄 유일한 구세주였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영원 멸망을 당합니다. 왕후장상도, 불세출의 영혼도, 절세가인도 예외는 없습니다. 영원 멸망을 피하고 싶다면 아담으로 인해 인간들에게 더 씌워진 죄의 굴레를 제거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원죄는 수없이 많은 죄를 낳죠. 이런 죄들을 자범죄, 고범죄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 것은 원죄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죄들을 짓지 않으려면 이런 죄를 짓게 하는 원천적인 죄, 원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제거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구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영원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로 인한 영원 멸망에서 건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멸망에서 건짐받은 복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하였더라. 아멘. 요즘 이 진리가 얼마나 거세게 도전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 구원받는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세 번째는 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퀴리오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퀴리오스가 되게 하셨다라고 외칩니다.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아멘. 다윗이 친히 말하여 이르되 하고 뒤에 나오는 부분, 주께서 이르되 한 이 뒷부분은 인용 부분입니다. 이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 본문 34절 35절에서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용 안에 또 인용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원어로 본다면 주께서가 키리오스입니다. 키리오스께서 내가 다윗이겠죠. 나 다윗의 주에게, 키리오스에게, 키리오스께서 나 다윗의 키리오스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불분명하죠. 조금 이걸 이제 조금 확실하게 해본다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했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헬라어는 키리오스가 다윗의 키리오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110편에 가면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도나이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는, 앞에 나와 있는 주께서를 히브리어는 여호와로 번역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주께서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다윗의 키리오스에게, 근데 나의 키리오스와 앞에 말하는 주가 좀 다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아도나이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도나이를 이제 헬라에서는 키리오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도 키리오스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말하는 나의 주라고 하는 이 대상은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 다윗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너 메시아의 원수로, 너 메시아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 메시아는 나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후 260년이 될 때까지 랍비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 시편 110편에서 나오고 있는 아도나이, 즉 다윗이 말하는 나의 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말하는 이 나의 주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구분분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이들은 다윗이다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히스기야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내 주의 정체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래서 나의 주를 다윗이 자기 후손을 말하는 것인데, 후손 보고 왜 그리스도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구절을 당신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해석을 근거로 이 구절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은 너희를 통치할 키리오스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보게 되었으면 구세주와 주가 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와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격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한 청년으로 보일는지 모르지만 실상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제2격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반역적 권세를 지배하시는 자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님의 퀴리오스 되심, 왕 되심, 주인 되심을 무시하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퀴리오스,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던 근본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신자의 삶에 전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퀴리오스라는 존재는 황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시다. 이걸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황제도 그런 존재라고 말하기만 해라. 그러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얼르고 달래도 양보하지 않다가 그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설교, 가르침, 선포에는 예수님의 퀴리오스 되심이 분명하게 항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퀴리오스와 크리스토스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보다 퀴리오스가 앞에 오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퀴리오스로 인정할 수 없었다 했기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역시 그런 이유로 순교를 당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퀴리오스 되심에 대한 고백이 지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 즉 그리스도 되심은 받아들이지만 퀴리오스 되심은 자기 입맛대로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전쟁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였는데 적군의 숫자가 아군 숫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당연히 병사들은 적군 숫자에 압도가 되어서 패배감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겁에 질린 상태에서는 싸우기 전에 이미 패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야 했었습니다. 겁에 질린 병사들 앞에 알렉산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 신의 계시는 이렇다. 내가 지금 이 동전이 하나 있는데 이 동전을 하늘에 던져서 땅에 떨어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뒷면이 나오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신은 이 동전의 앞뒷면에 따라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가운데 알렉산더가 동전을 튀겼습니다. 하늘 높이 동전이 올랐다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떼구르 구르다가 동전의 한 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죠. 그걸 바라보던 숨을 죽이고 긴장한 가운데 바라보던 병사들이 앞에 있는 병사부터 갑자기 환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앞면이 나왔기 때문이죠. 앞면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신이 승리를 주겠다고 황제에게 계시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 동전을 던졌는데 그 앞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작지만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병사들이 환성을 지르기 시작하니까 뒤에 있는 병사들도 그걸 듣고 다 같이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갑자기 사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결국 싸워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황제를 보좌했던 장군 중 한 명이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참으로 천운이었습니다. 앞면이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뒷면이 나왔으면 어쩔 뻔했었습니까? 그러자 알렉산더가 동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동전의 뒷면을 한번 뒤집어 보게. 뒷면을 뒤집었더니 앞면과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이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다 앞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던지든 간에
앞면만 놓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키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같이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제가 생각할 때 제 이익을 위해서 동전의 앞뒷면을 모두 구세주로 만들어 놓고 늘상 구세주만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은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면 되는 좀 편한 측면이 있죠. 반면에 예수님이 키리오스이시다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내놔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앞뒷면을 전부 다 그리스도로 도배를 해놓고 그것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고 왕되심을 삶에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신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통치자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자의 삶에서 목숨을 바쳐 봉행해야 될 절대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키리오스 되심을 올바로 알고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 일화가 아주 많은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군단의 병사를 이끌고 강력한 성벽을 쌓은 한 성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성벽 밖에서 알렉산더는 큰 소리로 성주를 불러내고는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벽 위에 올라온 성주는 알렉산더를 비웃으면서 항복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항복해야 하는가? 우리 군대가 당신 군대보다 훨씬 많고 우리가 성 안에 있는데 우리는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가? 너희가 썩 꺼져라. 그러자 알렉산더가 내가 지금부터 당신이 항복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자신의 뒤에 있는 병사들을 일렬대오로 행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행진은 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절벽에서 이 행진이 멈췄는데 그때 알렉산더가 이야기했습니다. 큰 소리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절벽을 뛰어내려라. 그러자 제일 앞에 있는 병사가 절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면 밑에 어찌 되겠습니까? 그물이 있었을까요? 죽겠죠. 병사들이 절벽으로 행진을 해서 뭘 하는지 성벽 위에 나와서 군사들과 백성들과 성주가 다 보고 있었는데 설마 뛰어내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사람 뛰어내려라. 그러니 또 뛰어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이 뛰어내렸습니다. 10명이 절벽으로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가 성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내 병사는 내가 말하면 절벽에서 다 뛰어내린다. 그럼 내 군대와 싸워서 너희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해라. 알렉산더의 군사들이 한 사람씩 주저하지 않고 절벽 밑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성벽에 있던 사람들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오금이 저렸습니다.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두말 않고 항복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군대를 이길 수 없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일화는 전해지고 있지만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일화는 알렉산더의 군대가 적은 군대로 어떻게 그렇게 큰 군대를 격파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화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알렉산더의 군대가 알렉산더의 명령에 복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키리오스 되심을 인정하고 삶에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진짜로 그렇게만 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역시 순교한 분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순교사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도 베드로가 신자를 잡아 죽이는
그 로마를 탈출해 나오는 순간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너가 도망쳐 나오기 때문에 내가 대신 들어가느니라.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 처형장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제 발로 들어가서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그러죠. 로마에 가면 그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 그래서 그곳에 발자국하고 뭐 방향하고 뭐 이런 데 또 교회를 세워놨더라고요.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키리오스 되심을 삶에서 선포하고 따랐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일하는 이런 걸 하나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만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촌동네에 시작했던 이 복음이 거대 제국 로마를 집어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순종한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키리오스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생사 여타권을 지니신 키리오스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교회 안에 분쟁은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맛을 잃은 소금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거창한 일은 못할지라도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키리오스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아멘. 8절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9절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의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뿐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한 1분 20초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끝날 것입니다. 내용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한번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Why is there a fence here? There should be no fence here. Tipper! Give me the map. Connie, Luz, get the men. Take cover behind those trees. All right, you heard the word. Let's go. Move it out, fellas. Move out. There should be no fence here. We could go over it, sir. Really? That's not the point. We're the goddamn hell on. Phone was lost again, right? Yeah, easy. Hey, run. Can you do Major what? It's a wild bear crap in the woods, son. You get a good Major, can goose this smuck. Can you smooth it? Oh, yeah. Yes. You got it. You got it. Come on. All right, just this once. 6-8-3-3. Isn't that the intersection? No, sir, it's here. You're full grid off. Is there a problem, Captain Snowball? Who said that? Who broke silence? I think it's Major Horton, sir. Major Horton. 예, 잘 보셨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영국에서 훈련을 하고 이제 그 네덜란드 근처로 이렇게 투입되기 직전 훈련인데 중대장이 작전 명령을 하달받아서 명령을 수행하러 갔는데 지도를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습니다. 저 중대장은
상당히 엘리트였는데 다재다능했는데 지도를 읽을 줄을 모릅니다. 적당히 읽었는데 지도를 찾아서 가면 원하던 위치가 아닌 거죠. 저 영상에도 보셨지만 저기에 펜스가 있으면 안 되는데 딴 곳에 온 것이에요. 이게 연습이라서 그런 것이지 만약 실전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전 명령을 하달받았는데 작전 명령을 수행해야 될 장소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지도 한 장을 보고 정확하게 찾아가야 되는데 이 지도를 읽는 것, 독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독도법이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런 지휘관의 지휘를 받아서 가게 되면 그 부대원들은 떼죽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장이 지도를 두루뭉술하게 읽을 수 있는 것, 이건 지휘관에게는 재앙이고 그 부대에게는 정말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정확하지 못한 지식은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진짜 더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안다는 것은 단순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삶의 좌표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할 적에 힘과 능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신자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베드로가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아야 한다라고 목청껏 외쳤던 이 세 가지 영적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키리오스 되심에 대해서 심각한 태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 한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키리오스 되심에 대해서 태보가 왔다는 것은 나의 죄인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 역시 함께 태보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키리오스 되신 것을 내 삶에서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은 바로 앞에 이 두 가지가 함께 따라와야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에 깊이 감사할 적에만 키리오스 되심을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신자의 삶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목청껏 외치면서 정말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말했던 이 세 가지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도가 말했던 이 세 가지 영적 진리를 다시금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진리가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진리가 여러분의 몸으로 깊이 더 체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 진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슴에서 손발에까지 전해졌다면 더 크게, 넓게, 깊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키리오스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짐을 지우시고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새 생명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것과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가 이 사실들을 머리와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온 집이 알라고 외쳤던 사도의 목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울려 퍼져서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화평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신 아픈 분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 죄의 모든 영향 하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늘이 우리 몸에 침투한 것도 주님의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 역시 치유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육신의 질병에 손을 얹었사오니 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 얹은 부위에 있는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져버릴지어다. 주 보좌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져서 온몸을 관통하고 지나갈 적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치유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위안께서 놓은 송아지가 절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광고위원 나오셔서 광고 읽겠습니다. 네, 광고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도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오늘처럼 9시 일부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는 계속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와 10월 4일 주일 예배 참석을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은 순장님들께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1일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는 차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입니다. 현장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전자 출입 기록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원활한 입장을 위하여 교회 입구에서 교인증 QR카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1층 정문에서, 새벽 예배는 본당 입구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현장 예배에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출석 여부를 꼭 순장님께 알려주시고, 순장님들은 Jesus on 순보고서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를 자율로 실시합니다. 아울러 10월 1일 월삭 새벽 기도도 추석 관계로 쉽니다. 5번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정림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인도는 정혜리 집사님이 인도하십니다. 6번입니다. 10월 기도 안내 및 안내위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 기도 인도자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헌신하실 분들입니다. 주일 예배 9시 기도에 임수연 집사, 수요 예배는 정혜리 집사, 본당 안내는 우병특 집사와 새가족부, 정문 안내는 남이수마을 하평순이 헌신하시겠습니다. 혹 영상 예배가 계속될 경우에는 이부 기도자가 9시 일부 예배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찬송 드리고 축복 기도 후에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